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전도서 5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돈이나 지식이나 힘, 달란트를 써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쓰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인가를 자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과 연결지어 이 성경 가운데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문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만문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벌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쓰라고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불의한 만문에 신실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다음 9절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불의한 만물에 신실하고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한 첫 번째 인식할 사항은 바로 이것인데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남의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라면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내 것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근검절약을 해서 남을 돕는 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은근히 자기의 자랑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이 땅에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아직 되지 않으면 유보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참자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실력을 키우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일, 좋은 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쌓고 우리의 자랑을 은근히 은연중 드러내는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지금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신경 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소수이지만 이 땅에 헛되고 이 허무한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남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이 쓰라는 대로 그냥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을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청지기들은요,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남의 것이니까요. 그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는데도 그것은 다 남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기에 그것을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남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누구의 도움 말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나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물질관이 제 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청지기들은 이 땅에 그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을 절대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우리가 우리 안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전부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비해서 만몬, 재물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부나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재물의 신, 재물의 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총 4번 나오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4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몬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 재물은 결코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비생명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권능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 그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권능을 가진 세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그 두 종류인데 하나님 아니면 이 땅의 것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위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복음서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이 대화 가운데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네가 가진 네 소유를 팔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 가운데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0가지 명령 중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만몬 두 개를 딱 떼어놓고 부자 청년에게 그래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즉 하늘 위에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하늘 아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3,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부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처럼 여기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즉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연장선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남의 것인데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다고 해도 자랑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인데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또한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자랑하겠습니까? 남의 것인데요. 바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건 장로건 간에 그 누구이건 간에 교만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성경은 하늘의 것, 땅의 것, 해 위의 것, 해 아래의 것들을 비교하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음 말씀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네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계속해서 다음 구절, 이번엔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에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간에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확한 정의 아래
그것들을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부자가 없고 다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우리의 삶 속에 재정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돈이 재정의가 된 사람은 그 돈이 조금 없어져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또 나를 더 좋게 만드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한 돈이 좀 많이 벌려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또 나를 더 좋게 만드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현상들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며 매사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지요. 지금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 창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입니다.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것들도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돈이 재물이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회심은 마음의 회심이요. 두 번째 회심은 정신의 회심이요. 세 번째 회심은 돈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을 다루는 생활까지 회심해야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몇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주변에서 겪은 일인데요. 소위 그 신앙인 가운데 믿음이 좋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유난히 집착하고 돈으로 인한 즉 사람들과의 그 돈을 빌리느니 마느니 하면서 사람들과의 끝없는 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더 나아가 교제 단절을 가져오는 그 사례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돈 지갑의 그 회심이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듯이 다시 말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 창조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돈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새롭게 다시 남의 것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아직 그 착한 일,
좋은 일, 구제하실 자격에 미달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실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먼저 왜냐하면 그 어줍지 않게 좋은 일 해놓고 우리는 또 우리 자랑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그 확신이 드십니까? 여러분, 돈 내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은 남의 것이니까 뭐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행하실 실력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전히 나의 소유로 있는 한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에 쓰여져도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불러오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리고 그 바른 기초 위에 그 실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쳐내야 하는 것들, 잘라내야 하는 것들을 그 육신적인 것들을 먼저 정리해 가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싶고 사랑으로 어쩔 수 없으시겠거든 그때 많은 구제와 봉사,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선한 일, 의미 있는 일, 구제, 봉사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화 투쟁해서 민주국가 만들고 열심히 투쟁해서 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거나 개선하는 등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기독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없애자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종들아 육체에 따라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여건과 이 환경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해냈느냐가 아니라 각자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각자의 그 내면을 돌아보고 각자의 실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 13절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허무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 허무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